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과 의존입니다. 금주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야 할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존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현대사회는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것을 아주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특징이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잘 의존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의존할 줄을 알아야지 성숙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자인하기 전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런 생명이 태어났죠.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인간의 이 삶의 조건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디자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디자인하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면 마치 매뉴얼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인생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간의 삶은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 사는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존만 하고 자립함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자립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의존을 통해서 자립하게 되지만 자립한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 또 피조 세계와 연결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더 풍성하고 더 확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면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삶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연결되고 또 의존하면서 더 확장돼가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고 그리고 피조 세계와 연결되고 의존하는 삶이 없다면, 저 혼자 고립되어져 살아간다면 제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마 떠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짐은 의외로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눈에 보이는 영역 있어가지고 그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집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 무엇이 맡겨졌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도록 하는 책임이 맡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저한테는 특별히 내게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만 물으실 거고, 또 그들이 과연 이 땅에 살 때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만 살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제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어떤 쪽으로 때로는 그 압력을 주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사사로운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사명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어떤 걸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하신 그런 신자의 삶을 살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어쩌면 굉장히 주변 환경은 상황은 거스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그 영혼을 처음까지 인도해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를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영혼의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의존하는 삶이 없으면 아마 제가 고갈돼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단히 그 부분은 제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안 기도하시는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섭니다. 다 알아서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저와 뜻이 맞는 순천신의 목사님들과 연결되고 의존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연결해서 의존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대하는 그런 동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 마음속에 저것이야, 저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의 삶을 더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 상공사천 목장에 내가 내건 모토가 딱 하나예요. 이 시대에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라고 한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진짜로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제 열망입니다. 진짜 열망이에요. 목사답게 살다 가고 목사다운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거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성경적인 신앙의 이 그런 모습,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물론 그 반대가 되면 제가 힘이 빠지겠죠. 그렇게 고군분투해도 별 효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려면 여러분은 이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자꾸 하고, 저는 또 반대로 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려고 애쓰면 서로 상승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제 마음이 답답할 때 시내물이 흐르는 동천길과 탁 트인 농길, 그리고 와온 해변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와온 해변길을 걷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돋이나 붉게 물들어 넘어가는 해넘이를 보면 힐링이 됩니다. 그걸 보면 내가 힐링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게 무슨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해돋이와 해넘이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볼 때 내 아버지가 저것을 가꾸고 돌보시는데
저렇게 아름답구나.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아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본향에서는 저런 세계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이런 세상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왔지만 완전한 빛이 아닌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은 얼마나 그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울까. 그곳에는 어떤 꽃들이 있고 어떤 풍경들이 펼쳐질까. 그 생각을 해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조 세계 가운데 그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면서 제가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 숲속을 걸을 때 또 그런 멋진 장면과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꾸시고 돌보시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기쁨이 100배가 더 커집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과 또 만물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요즘 우리 교회에서 70인 전도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팀별로 또 2사람씩 다니며 전도합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그렇게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죠. 2사람씩 또 팀별로 가서 전도하니까 힘이 되죠. 저도 제 짝이 있습니까? 제 짝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 짝이 누구죠? 저기 계시는 정대균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용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무대포입니다. 무조건 도인이나 스님을 만나면 저한테 눈치를 줍니다. 목사님, 저기 한번 저 목표물 한번 보시죠.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부목사님 앞에 주눅 들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용기 내어 갑니다. 아무튼 타켓은 정대희 목사님이 짚어줍니다. 목사님, 저기 도인이 있습니다. 저기 스님이 있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갑니다. 이제 가서 말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순천역에서 그 스님 한 분 만났는데 45년 동안 돌을 닦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저랑 목회 연한이 비슷한데 저보다 더 이렇게 불교에는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들었던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 책자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렸더니 잘 받고 주머니에 넣고 또 가셨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동지이고 깐부입니다. 깐부.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의존해 있죠. 의존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전도팀 나가면 2사람씩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의존하는 삶을 미성숙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을 성숙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존재하는 데 궁극적으로 의존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의존함이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의존함이 없이 사람답게 내가 이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의존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먹여주고 누군가가 엉덩이를 닦아주고 누군가가 굴러 떨어지려 할 때 받아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의존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위험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줘야만이 고이 무침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의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과 또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자신이 연약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존이 한 인간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른 이에게 의존하더라도 인간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존했다 해서 뭐 인간의 존엄함이 뭐 이게 손실되고 깨져버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의존이 우리 주님이 친히 보이신 태도라면 분명 제자인 우리에게도 의존하는 삶이 드러나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의존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해요. 남에게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삶이에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자고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출발점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가장 큰 착오가 그거예요. 스스로 나는 자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속에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의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삶, 교회 가족에서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의존하며 살도록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는데요.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앞에서 보면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명령에는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져야 할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 몸뚱이를 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짐이에요.
여러분 젊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몸뚱이를 이렇게 세고 몸뚱이를 거쳐한다는 것도 짐이에요. 그렇죠. 짐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혼자 지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불굴의 인내로 자기 혼자 참아서 지고 합니다. 그런 태도는 분명 용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한 기독교의 영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런 것을 스토아 학파가 그래요. 스토아 학파.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자기들 혼자 자기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스토아 학파가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의존하듯 서로가 형제자매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의 사랑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짐이 무거울 때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 맡기면 충분하지 인간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이나 염려, 괴로움, 슬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짐들을 대신 지시는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은 가까이에 있는 성도나 친구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착오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자기가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직접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직접 주시는 것보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함, 슬픈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거, 또 내 삶의 어려운 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훨씬 많은 부분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한 인상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고린도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 크게 책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마음에 힘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일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일 외에도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했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다시 말해 낙심 중에 있는 바울의 위로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와 주님의 직접적인 만져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동역자와 그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우정과 신앙을 나누며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너는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각자가 지고 가는 거, 그럼 무슨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것은 나는 너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너는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노.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알고 있으면서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무관심하면서 그것을 져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져주고 서로 힘이 되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만 짐을 지지 말고 함께 짐을 질 믿음의 동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짐을 나누어 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다른 지체들이 나의 짐을 져주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내 짐을 내리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자신의 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저것도 이상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자주성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약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이것은 뭐 이렇게 성숙해 갈 부분이죠. 단계로 성숙해 갈 부분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어요. 모두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것만 한번 하고 오늘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재학 집사님도 한번 쭉 일어나시고 서로의 짐을 한번 져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하이파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하이파이 한번 딱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우리 서로의 서로의 짐을 져줍시다 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짐을 져줍시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짓겠어요. 두 사람씩. 근데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 같은 연배인데 좀 서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우리 곽갑장 장로님 우리 송규현 집사님하고요 두 사람 한번 우리 기도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우리 신양리 장로님 거의 옆집에 사는 분 아니에요? 항상 20년 동안 만난 거 아니에요? 같이 약간 좀 새로운 사람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홍정희 집사님, 우리 김여현님 처음 만나죠? 네, 손 한번 꽉 잡으십시다. 한번 이제 서로 나누는데 서로 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서로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A가 먼저 말하고 A가 먼저 한 2분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2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B가 그 A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잠깐 한 1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겠어요. 순서를 바꿔서 하겠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서로 말하시면 돼요. 뭐냐면 현재 참 내 마음에 답답한 거, 참 마음의 괴로움. 여기는 아직 지금 분단 학습이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먼저 한번 서로 악수 한번 하고 서로 통성명 한번 나누시죠. 먼저 통성명 한번 나누시죠. 우리 이재학 집사님 나랑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나누시는데 이거 둘 중에 이거 하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 둘 중에 하나 나누는 첫 번째는 인생의 각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참 내 삶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과 관심이 있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든지 내 생에 마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이것을 참 나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든지 또는 현재 내가 가장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되고 내게 지금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뭔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잠깐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홍미라 권사님하고 저기 박은혜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먼저 A가 먼저 B에게 한 2분 정도
내 인생의 짐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의 짐을. 예. 한 2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내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한 사람이 먼저 말해 주세요. 내 인생의 짐. A가 B에게 한번 말해 주는 거예요. A가 B에게.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 우리 주기선 장로님께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내 인생의 짐. 그리고 한 사람 들어주고, A가 B에게 지금 말하는 시간입니다. A가 B에게. 한 1분 정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B가 A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그 말해줄 테니까. 자, A가 B에게 말했습니까? A가 B에게 말했으면 그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안고 B가 A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고 우리 김현목 권사님, 우리 A를 안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꼭 기도를 해주시라고. 기도를. 그 사람의 짐에 대해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A에게 내 인생의 짐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앞으로 참 살아갈 때 이런 걱정이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잘 마치려면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짐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든지, 또는 현재 내게 답답한 일이 무엇이든지, 참 이 부분이 내게 너무 요즘에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B가 A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B가 A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1, 2분 정도. 이거 진실하게 서로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니까 진실하게 나눠보는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주기선 장로님은 이제 B인데 A에게 내 삶에 대한 것들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시죠. 우리 한번 안아서 이제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워지면 아직 기도 못 오신 데는 기도해 주세요. 아직 못 올 때는 기도해 주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 한번 다 나와 보실랍니까? 장로님들 한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김유영 장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실랍니까? 나치다. 그래요. 나중에 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서로 관계를 맺고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 한 몸의 지체로서 불러주신 것,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들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더욱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답게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